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특별히 많이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부으심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든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제 말이 조금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논쟁이 있어요. 이제 인간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또 이제 어떤 분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별 차이점은 없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한 적이 없어서 오늘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면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육체와 이 마음, 영혼의 세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또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는 영혼으로서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고 이렇게 해서 또 육체의 영혼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금과 같아서 혼과 영과 육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 찌른다 해서 영과 혼을 또 따로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삶에 크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대신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준으로 하면 육체와 영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영과 혼과 육의 세계를 가진 걸로 보면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뇌에서 계속해서 기억을 저장을 하고 이게 나라는 이 자아의 정체감을 형성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인지적인 부분, 혼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와 혼을 영과 구분하면은 어떤 부분이 우리가 신앙하기에 유익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 인지적인 세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닫고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영을 이렇게 넣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질그릇, 우리를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 보배가 더욱더 빛이 나고 질그릇이 자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실 영이라는 게 비어있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할 때는 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의 인도함을 통해서 내가 혼의 세계도 지배를 하고 이 혼의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내 육체를 통제해 나가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이는 그냥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혼, 육 이렇게 구분을 해내는 게 그래서 대단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이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도함을 받는 게 오늘 이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걸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육체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세계가 이제 낡은 가죽 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그 당시에 양을 잡아가지고 목을 치고 안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실을 감아가지고 이제 안에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처럼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목마르면 이제 목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이렇게 이제 물병으로 이렇게 담아냈어요. 뭐 부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름기가 빠지니까 이제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딱딱해지니까 이제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게 발효가 일어나니까 이게 부피가 늘어나니까 이 지탱을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내 육체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신앙을 하겠다. 그러면 나도 파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신앙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오히려 신앙도 무너지고 내 육체도 무너지는 이런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어떻게 이제 부드럽게 하냐 하면은 이제 기름기가 빠져서 이제 낡아졌으니까 이제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면은 이제 거기에 갈라지는 거기에 기름을 다시 넣어가지고 계속 뭉대주면은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름을 흡수해서 이렇게 쫙쫙 늘어나는 이게 새 포도주를 사실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영을 담으려고 하면은 이 내 옛날의 육체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옛날의 육체로서는. 그러면 이 내 옛날의 육체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새로운 부대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는 순서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그걸 같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무당들이 접신 들려서 애기 동자 흉내 내고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기 쉽지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지 우리가 아담이 했던 걸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사단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하와는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자,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정말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뭐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기도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악한 영들이 나에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게 이 말씀을 봐야만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지 이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와가 보면은 참 신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주워 담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딱 보니까 먹음직스러웠던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또 지혜로워 보이기도 했고 이게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우리 세 가지 정욕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자, 하와가 이제 이 말씀을 이 사단이 주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냥 갚버렸으면 되는데 자기가 선악과 나부를 봤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말을 다시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게 그 히브리어로는 그 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중얼중얼거리다, 대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정한 짐승 중에 물론 정하고 거룩한 것은 구분은 조금은 달라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굽이 있고 갈라지고 그 짐승을 정하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계속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왜 했을까? 그냥 오늘날 우리가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워낙 유튜브 내용이 좋아요.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듣고 있을 때는 내가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꺼지는 순간 정말 디지털이 0일이듯이 내 지식도 그냥 꺼져버리는 그러니까 묵상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보면서 정말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묵상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게 나에게 콕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을 계속해서 거꾸로 해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요즘에는 거울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워낙 잘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좀 희미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어디가 안 좋은 걸 봤어요. 그런데 돌았으면 우리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선악과 나무 시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 유혹을 딱 올려놓으니까 이 아담이 진짜 나를 믿고 있는지 아니한지 그냥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이 좀 많은 말씀, 요즘에 얼마나 인터넷에 설교가 많습니까? 그 많은 말씀과 설교들이 진짜 이걸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한지는
내가 행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도와라. 내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옆에 진짜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는 이 행함을 내가 해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악한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묵상해라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하와에는 아담이 또 이야기했겠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유혹이 딱 오니까 자기가 거기에 가버리더라는 거죠. 정말 아담은 죄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딱 생각을 넣어주니까 훅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이겨낸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내 육체로서 이겨낸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행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행해봐야만이 내 안에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내가 이 악한 것들을 내가 누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를 새 부대로 만드는 게 두드려보고 기름칠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 앞에 내가 행해 봐야만이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딱딱하구나. 정말 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머니에 내가 동전 한 푼 꺼낼 수 없는 그런 자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 앞에서 내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이게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 말씀에 끌리면서, 그래, 그때서야 이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행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행해보면서 내가 실패를 해야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내 안에 죄가 있는 게 말씀으로 딱 드러나요.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짓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숨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너무나 막연해요. 정말 막연해요. 그런데 이 성령, 결국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그거 따라서 훅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포도주인 거예요. 이 새 포도주를 내 육체로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하나님, 이런 악한 자를 예수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고 그 두루 하얀금으로 지켜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정말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양심 있고 인생에서 내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뭐 다
죄값을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신 부탁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침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은 낯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또 지어도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정말 막연하게 들리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장 우리 인생에서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목사님 한 분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역대하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676페이지입니다. 12절입니다.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미국에 어느 목사님께서 편도선이 계속 부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다 받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는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이제 수술한 날짜인데 그 전날 이 말씀을 읽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 가정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이 돌아봐진 거예요. 물론 의사들을 찾아가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두고 또 변호사도 두고 했던 게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다음날 수술하는 걸 취소하고 이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발을 내디뎌 보지만 내가 오는 그 생각들하고 말씀들이 올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도대체 어디에다 둘 거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 그에 대해서 새 가죽하고 제가 새 부대와 새 포도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아내야 되는데 이 내 육체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들은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너희는 묵은 우리 다시 누가복음 한번 갈까요? 5장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옛날 율법이 계속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영의 새로운 포도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이 그래요. 내 하던 게 늘 있어요. 그래서 늘 내 하던 기도대로 하고 싶고 내 하는 루틴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낡은 가죽 부대인 거예요. 이거로서는 내가 새로운 생명을 담아가지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내가 키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 풀에 새 포도주를 담아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된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숙성하듯이 또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게 또 하나님께서 행해라 하니까 그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부러지더라. 하나님께서 부러지더라 하니까 우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제가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라 하니까 방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의 말씀 안 듣고 우리가 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진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그게 지식으로 남는 게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힘들지만 내가 발을 내디뎌 보고 그러면서 내 생각하고 부딪힐 때 이 말씀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만 믿고 제 인생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발을 내딛는 거기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아담이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시로 같이 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러면 아담이 그걸 받아서 또 통치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결국은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The work of the Spirit 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실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분량에 따라 있듯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분량이 따로 있는 게 내 믿음의 분량 따라 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믿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믿음, 귀신 들린 자를 내가 쫓아낼 수 있는 믿음, 그런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 분량에 따라 오는 거예요. 제가 미리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축사하는 능력을 내가 맛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예수님 저 안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저 그 예수님 믿고 제가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들 떠나가라. 이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부터 보시면은 그 베드로, 바울, 요한이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완전히.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복음서를 기준으로 사도행전하고 복음서 앞장하고 완전히 다른 걸 느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는 율법을 많이 설명을 해줘요. 참 율법의 본질을.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제자들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부 풀어줘요. 완전히 달라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이게 정말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걸 진짜 믿고 걸어 나가자. 그렇게 함으로써 나아지는 거예요. 제가 관악산 꼭대기에 가서 다리를 완전 90도로 집질려가지고 정말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제가 그냥 안수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절름방이도 다 고치시는데 제가 이런 어려움 당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온전함을 명합니다. 앉아서 그냥 그 기도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30분 지나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잘 내려왔어요. 우리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걸 믿어내느냐, 바로 그게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